우리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성경 맨 앞에 책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우리 끝절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하늘샷 어린이부가 작고 어리지만 이 한 명 한 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시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자유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봄날인 것 같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화창한 날에 또 하나님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택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 영성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순례자의 길, The Way of Pilgrim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고전 책이니까 꽤 옛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순례자는 성경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는 순례길에서 이제 점차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화로 오늘 설교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군인처럼 보이는 두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남자가 다짜고짜 이 남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배낭에 음식 조금과 그리고 이제 책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돈 내놓으러 가니까 돈 없다고 얘기하니까 몽둥이로 그냥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하고 나서 깨어났더니 배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였냐면 성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이분은 이제 손을 한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이분에게 잠시간의 소일거리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약간의 돈이 생긴 걸 가지고 새 책은 못 사고 헌책으로 구입한 기도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한 권 근래에 구입해서 성경과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 배낭을 가져갔고 그 성경과 그 신앙 서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슬픔에 잠기게 된 거예요. 이 순례자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적 양식이 없이 사느니 차라리 강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순례자는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있고 갈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이제 음식도 없으니까 그만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얼마 전 수도원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기도에 대한 아주 큰 가르침을 주었던 그 수도원 큰 스승님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꿈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수도원에 계셨던 그 수도사 큰 스승님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꿈에서 이분에게, 이 순례자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책에 있는 것을 좀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대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생각하시오. 사실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대의 하늘 여행이 쉽게 될 것이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은 그대가 영적 탐욕, 신앙적인 것에서도 탐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영적 탐욕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려는 것이라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그 욕심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스스로를 완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섭리하신다오. 그러니 용기를 내시오. 하나님은 지금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오. 그대가 지금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량의 위로를 받을 것이오. 사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례자는 꿈속에서 이 수도원 큰 스승님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웠고, 또한 귀한 위로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사흘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걸어갔더니 한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냐면 죄수들을 이제 호송해 가는 그런 행렬이었어요. 근데 그 행렬에 죄수들을 잘 보니까 자기를 때리고 배낭을 빼앗아 갔던 그 두 남자가 거기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책들, 성경과 그 기도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담당 사령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령관님이, 그분도 너무나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는 이 사람의 자초지정 얘기를 다 듣고 그 물건을 찾아주면서 자신도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제복, 이 가슴 윗 포켓, 이 주머니에 단추를 끌더니 거기서 성경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겉에 표지가 은으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그렇게 이 사령관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이제 모범적인 군 장교였는데, 그만 이제 젊은 날에 술을 먹다가 자꾸 먹다 보니까 술을 안 먹을 때는 아주 모범적인데 술을 먹으면 자꾸 실수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사령관에게 막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그만 장교에서 사병으로 3년간 강등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술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자꾸 하면서 결국 군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이제 중벌에 처할 것이고,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곧 체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정신이 번뜩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수도사분이 이 막사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수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고, 슬퍼하냐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얘기를 했더니 이 수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생도 똑같은 문제였다고, 알코올 중독으로 똑같은 문제였는데 해결됐다면서 자기 동생 이야기를 이 수도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이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없어 했는데 자기 그 교회 그 수도원 거기에 그 신부님이 성경책을 한 권 자기 동생에게 주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술을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꼭 성경책 한 장을 읽으라고, 그리고 또다시 충동이 일어나면 또다시 다른 한 장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주 엄하게 얘기하면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술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였고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생이 6개월 만에 술을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내게 성경 한 권이 있으니 당신에게 주겠다며, 당신도 내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성경 한 장을 꼭 읽으라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 때 또 한 장을 읽으라고 그렇게 건네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사병으로 전락한 사람이죠. 장교였다가 이제는 곧 체포될 그런 위기에 놓인 사람이 받아봤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물건들과 함께 그냥 작은 트렁크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 때 또 술이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충동에 빨리 이제 돈을 꺼내서 술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자기 눈길이 처음에 단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는 그래도 한 얘기가 기억이 나서 한 장 읽어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귀신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장 더 읽겠다, 그리고는 2장을 또 읽은 거예요. 근데 또 2장을 읽을 때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한 장을 더 읽어볼까? 그리고 이제 3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군대 막사에 이제 종이 울리면서 취침 시간이 되는 종이 울린 거죠. 술을 사가려고 하다가 사가지 못하고 이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또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겠다, 빨리 술 사갖고 와야겠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그때 다시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경 한 장 읽으면 또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이렇게 술 먹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해서 성경을 한 장 읽었더니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술 생각이 나면 성경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조금씩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할수록 술을 멀리하기가 수월해졌고 쉬워지면서 결국 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다 읽고는 술 생각이 싹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알코올만 봐도, 술만 봐도 이 혐오감이 들 정도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20년간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된 지 3년 만에 다시 장교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진급이 되었고요.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정착도 하고, 그리고 군사령관으로 아주 진급하게 됐고요. 지금 자신의 아들도 군 장교로 아주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은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 또한 순례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기가 특별한 성경을 만들어서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표지를 순은으로 그렇게 표지를 만들어서 자기 포켓에 항상 간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은 하루에 복음서 한 권씩 읽는다는 거예요. 복음서 한 권씩.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군대에서 힘들어서 피곤할 때면 자기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대신 읽어주거나 아들이 대신 읽어주면서 하루에 복음서 한 권씩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대로 사는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강도를 만났지만 오히려 강도를 만남으로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결별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유일한 혈육이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지내기에는 땅이 좁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가축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땅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적고 물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목초지도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 싸우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 먼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요? 장사도 어디에 가게를 차리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상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지금 누구한테 양보하고 있어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하게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3장을 읽을 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즉 아브라함의 처음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 12장의 아브라함과 달라요. 달라져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당장 좋아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당장에 선택해서 내려가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13장의 아브라함은 달라져 있던 거죠. 왜냐하면 12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만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아내라 얘기하지 못하고 나를 당신의 오랍이라고 하라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겁함, 자신의 비겁함이 거기서 드러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는데도 무력한 자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함마저 그 애굽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애굽왕 바로에게 풍성한 재물을 받아요. 그러나 아내 빼앗기고 받는 그 풍성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요, 단순히 아내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빼앗김으로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12장과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은근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장에 내 현실은 부족하고 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 라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롯은 단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의 눈에는 지금 여기 이 땅이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이 적겠죠. 푸르르겠죠. 그러니 이 소돔이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좋죠. 근데 이 소돔이 좋은데 뭐와 같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또 뭐 같다고요? 애굽. 지금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눈에는 애굽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왜 좋아 보일까요? 겉만 보니까 그래요. 애굽의 그 거대함, 그 풍부함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소돔 땅이 애굽 땅같이 좋아.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좋아. 그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풍요로움만 보니까 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생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소돔, 여호와의 동산, 그 애굽은요 완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곳이에요.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토록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직접적으로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뿐이에요. 롯도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곁에서 그의 실패도 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큰 영향과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봤는데도
봤는데도 자기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깨어짐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은요, 친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죠. 자신과는 좀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갈 뿐이죠. 롯은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없었어요. 롯에게 하나님은요, 최우선이 되지도 못하고요, 전부가 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롯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롯은 보기 좋은 소돔을 선택하여 그곳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겪나요? 그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만약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천사가 만약 그를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에드워드 웰치 교수님의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큰 사람, 무슨 하나님이요? 작은 하나님. 하나님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크고요, 하나님이 작아요. 책 제목이 그래요. 이 책에서 이 웰치 교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신경 쓰는 현대 그리스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란 책 제목을 지은 거죠. 현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 그 공동체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 보이게 되면 정작 하나님은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웰치 교수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사람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이해해야 한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인가요?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의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런 롯마저 아브라함과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다툼으로 인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허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의지했던 롯과 결별하도록 만드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데, 양보하면서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내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이제 떠나보내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양보하고 떠나보내지만 결국 아브라함만 남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남았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그 사방은 다 어떨까요? 척박한 광야였을 거예요. 황량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봐라. 이거 다 내가 네게 주겠다. 영원히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 고난의 현실,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받는 그 고된 현실 속에 이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된 것이죠.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낮에는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열으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드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된 세계를 봄으로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성경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성경인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실까요? 왜 믿음의 눈으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봐야,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하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나중에는 보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거기를 다녀라. 걸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성경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만 가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직접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친밀히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 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거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먼 정도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려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경우에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지, 그걸 정말 간절히 찾고 원하는지를 여러분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세이무어와 에반 로버츠는 둘 다 성령께 완전히 굴복함으로 그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자기를 굴복시켰던 거죠.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급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보게 만드셨어요. 동서남북 너 사방을 눈을 들어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거니시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이것을 너와 네 자손들, 그 자손들 또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할 테니 너 그것을 믿고 그 축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도록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셔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내딛게 만드셔요. 근데 우리가 한두 걸음 걷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은 우리에게 좀 더 멀리 떨어져 가십니다. 왜 멀리 떨어져 가실까요?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가시는 것처럼 자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그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더 기꺼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장의 교회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 일원이 되시는 걸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크게 부흥하는 큰 교회가 되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거주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왕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잘 준비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적당히 따라갔던 롯의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만을 선택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얻었든지 간에 그 영광에 머물지 마시고요. 교회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동서남북 사방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온 땅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충만히 임하심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